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생명체, 곤충 가운데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존재가 개미랍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2배나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5kg 정도 나가는 중학생이 1820kg, 약 2톤 정도의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개미는 그런 엄청난 힘을 나타낸다는 거죠. 개미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삽니다. 어떤 개미 집단은 아주 적은 10마리 정도가 한 개 집단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마리, 수백만, 수천만, 수억, 아니 10억 마리 이상.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1에이커 1224평 안에 한 종류의 개미만 10억 개체 이상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록을 연구한 사람이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마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천층에 달면, 접시저울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여기가 개미예요. 도대체 코끼리 한 마리에 개미가 몇 마리가 있어야 무게가,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다 얹고 다 개미를 다 얹으면 개미 쪽으로, 저는 안 달아봤어요. 개미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미는 그 역할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개미는 겨울을 위하여 곡식 부스러기를 모아 저장하는 일을 하고, 개미집 내에는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먹을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방과 새끼를 기르는 방,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음식이 젖게 되면 날씨가 맑은 날 개미들이 음식방에 있는, 곡물방에 있는 모든 음식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말린 다음에 또 갖다 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개미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시하는 왕도 없는데도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왕 개미가 있긴 하지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끼를 낳는 일에만 몰두할 뿐 지시도 없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답니다. 개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함께 집단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들인데,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게으름에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당포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전도는 안 할 거요. 나름대로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가 아니고 그냥 믿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새롭게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 믿고 나 때문에 귀찮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이 인간하고 살다가는 교회 나가게 되겠다, 그래갖고 이사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표정이에요, 없다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귀찮아서 전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가든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그 일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몰입하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사야의 이름은 예사야, 근데 이사야, 야사, 예사, 이사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신약에는 이 말이 예수예요. 구약에는 이 말이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 이사야, 야훼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사야가 이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예언자 아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의 형제 아마샤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요아스 왕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모스 선지자이고 할아버지는 왕이시고 자기 형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왕손 집안입니다. 왕의 형제요, 왕의 손자예요. 아버지는 왕의 아들로서 선지자를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성경은 하나도 기록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혼은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온다. 남는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곧 나라가 멸망될 터인데 멸망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알야숲 BC 734년에 5, 6세의 아들인 이 스알야숲을 이사야가 데리고 그 당시에 왕 아하스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는가? 아들을 데려가면 왕이 이 아들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들으면 이름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명진 그러면 이름의 뜻을 대충 알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섭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르셔요? 발걸명자 진정할 진짜예요. 바르게 진정한다. 옛날에 진압할 진짜. 바르게 진압한다. 이 앞에 고가는 그냥 우리 집안이 써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고가가 된 거고, 이름은 그래 너는 바르게 진정시키고 바르게 진압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명진이란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김현철 목사님 현자가 무슨 현자라고 물었더니 맑을 현자래요. 철자는 그때 맑을 철자래요. 김현철 목사님만 보면 진짜 맑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이 734년 BC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722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12년 전이에요. BC는 거꾸로 내려오니까 멸망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도 남은 자는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사야에게 주었고,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노략이 심하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이 내 물건을 마구 노략해 간다. 노략이 심하다. 심한 노략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다가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는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심판과 남은 자가 돌아오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방 유다의 왕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옷자락으로 온 성전을 걷다. 그때 화저로 핀 수설,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 천사야. 천사가 화저로 그 핀 수설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이 시대를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 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쭉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자신이 왕손이에요. 왕궁에 있어요. 왕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왕궁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을 의지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보니까 왕 위에 진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권력, 내가 의지하던 힘, 내가 의지하던 그 의지의 대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 돈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살던 이사야가 드디어 돌아와서 우시야 이후 요담, 요담 이후에 아하스,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이 5대 왕에 걸쳐서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왕 5명. 이 남방 유다의 왕 5명이 있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7명이나 바뀌었어요. 남방은 5명, 북방은 7명인데 북방의 왕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바가히야, 베가, 호세야. 북방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다 선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게 5명이 우시야 시대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에요. 주로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심판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룬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바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기밀자는 못 살아. 그 뒤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이 선재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선재성입니다. 그분은 창조에 직접 함께 하셔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게. 뭘 못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을 못하세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보내는 걸 못하세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난 네모.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동그라미 난 네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동그라미 난 네모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 것을 하나님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게나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지하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전지하심.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실 것, 나사렛에서 비천함과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리스도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신 태도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신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실 것 이사야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일까지 이사야가 몽땅 다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사야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이 오고 그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는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본문은 6절 7절인데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가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해방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은 무엇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사야 시대에 낳으셨나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때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문법적으로 말이 돼요? 나 내일 밥 먹었어. 되게 맛있었어. 이게 말이 돼요? 어제 밥 먹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결과 동사라고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해요. 이를테면 내일 태양은 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일 아직 태양이 떠서 내일이 안 왔는데 무슨 태양이 뜹니까? 근데 내일도 틀림없이 태양은 뜨니까 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가 틀림없이 오신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가 아니라 이사야 이후 7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미 낳았다고 그러고 또 이미 주신 바라고,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주신 바 되었다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죠? 왜 자꾸 묻냐? 네가 어차피 설명할 거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정사란 말은 어깨에 무슨 짐을 맨다 또는 어깨에 열쇠 꾸러미를 맨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 그 매는 열쇠 꾸러미, 그 짐, 그게 정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만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영어 성경에 His name is the wonderful. the 플러스 wonderful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정통종합영어 1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 말로 the wonderful이란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요, 놀라운 사람,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참 놀랍다. 영어로 표현할 때 how wonderful, how beautiful, what a wonderful 이렇게 표현할 때 wonderful은 wonderful이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가루비누요? 이랬는데 가루비누가 아니고 그게 wonderful은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다.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맘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아니 흘러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가르치심에 놀램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어디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고 야 이건 정말 선지자,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다르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의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요 놀랬어요.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했을 때
저간 위기에 바람도 잔잔한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전생애가 무슨 생애? 놀라운 생애예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야. 그 다음 모사라, 영어성의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그 누구도 상담해 주지 않는 사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 주세요. 정오의 물길로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남편, 6번째 남편,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근데 그 여인을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난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모든 과제와 숙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네 번째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여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는 아직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94살이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무슨 시골에서 전화 오면 그틀 혹시 무슨 편찮으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특히 밤에 전화가 오면 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오래 계셔도 저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세상의 왕들은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있는 지도자 동지 암만 많아요. 평강이 아니에요. ICBM 쏜다고 빵빵거려 쐈지, 대포, 중포, 소포 자꾸 날려 쐈지. 아주 이게 불안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평강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표정 관리하고 계시지만 다 있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뭐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미국 하원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탄핵하겠다고. 그죠? 성경 외에는 잘 모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다윗의 위에 앉은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시고 다윗의 위, 다윗 왕, 왕위를 계승한다. 왕위에 앉으신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공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불공평이 많아요. 불공평이 많아요. 실력을 열심히 쌓아서 실력대로 가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데 뭐 서류 만들어 갖고 대학 넣었다, 뭐 못 들어갈 대학에 넣었다, 이게 지금 뭐 그 어떤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여기 아멘까지 나왔구나.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의의 표시라고 저는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고, 온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냐? 너는 빽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냐? 가짜로 만들어 갖고 들어가고 그러냐? 이게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뭐요?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아까 말씀드린 개미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만군, 1만 만자 임금군자, 1만 임금 중에 임금. 이게 1만 명 임금 가운데 임금이란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임금들 가운데 임금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왕들, 앞으로 태어난 모든 대통령들을 몽땅 다 포함해서, 아니 우리나라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대통령 왕들을 다 포함해서 그 위의 왕, 유일하신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열심이란 말, 이 히브리어로 키노아트라는 말인데, 키노아트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열정, 열심, 시기, 질투예요. 이게 왜 시기 질투인가?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제 애인이 저 안 만나고, 아니 저를 만나고 난 뒤에 또 가서 다른 놈을 자꾸 만나고 다니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꼭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애인이 저를 만나고 금방 나가서 딴 놈 만나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놈 만나고 자꾸 다른 놈들을 자꾸 만나면 제가 그걸 그냥 두겠어요? 아니면 차버리든지 하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여인의 남자가, 여인의 애인이 자기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여자 자꾸 만나러 돌아다니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랑 안 하면 질투심 안 생겨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가 나 말고 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3의 여자도 만나고 4의 여자도 자꾸 만나면 이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성경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해. 내가 그냥 안 둬.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딴짓하냐. 그런 것이 바로 질투, 시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끊어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날 예수님을 흑 보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옛날부터, 옛날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야기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그걸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오늘 처음 나온 사람 말고는 다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멍하니 계셨습니까? 뭘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곧 창세 전에. 창세가 언제요? 태초의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 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언제 예정했어요? 지금 살고 있기는 2019년 12월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예정하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날 195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6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믿는 거는 지금 믿지만 예정은 언제 해놨다고요? 창세전에 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란 말이죠. 열심.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이 뭐 징글벨 울면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걸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눈이 내리고 사슴을 뜯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남미에 가면 남미라네, 이 지구의 남반부에 가면, 호주나 저 아프리카 남반부에 가면, 적도 남쪽에 가면 지금 거기는요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여기는 겨울이고 거기는 여름. 그렇죠? 아니 비행기 타고 18시간 내려가봐요. 호주로 가면 한 12~13시간만 가면 되고, 저 남미 파라과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그게 아주 한여름이에요. 막 땀 빨빨 나요. 1년 내 여름이에요. 적도 있는 데는 가면. 우리는 그런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무슨 눈이 오고 뭐 산타클로스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날씨가 덥든 춥든 태양이 쪼이든 이게 눈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우습게 아는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한 그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돈 조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박박 긁어잡고, 내가 조금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겼다고 그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안 생겼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슨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보내려고.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싹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 아닙니까? 불임절.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했던데 하만 자기가 달려 죽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왜 유다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가면 그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민족을 건져내심으로, 유다민족을 건져내야만 예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구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소중하고, 할렐루야.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부렸다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다. 2번. 그럼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예정, 뜻이 계셨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주셨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향한 구령운동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